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 동안 이 목사님은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남자분 머리에 자꾸 이렇게 신경이 가가지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 남자분한테 다가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남자분이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냥 내 눈이 나빠서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옆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빛바랜 드레스를 입은 부인과 허름한 양복을 입은 남편이 약속을 하지도 않고 미국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려고 총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총장 비서가 이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시골에서 온 촌뜨기들인 줄 알고 판단을 내리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남자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총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셔서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제풀에 지쳐서 가겠지 하고 그냥 비서는 그렇게 넘겨버렸는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가 당황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러다가는 계속 저러고 있을 것 같아서 총장 방에 들어가서 잠깐 만나줘야 저 사람들이 갈 것 같으니까 좀 만나주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총장이 그 앞뒤 전후 문맥을 듣더니 화가 나서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깨에 힘을 주고 부부를 나가서 만났습니다. 부인이 총장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버드 대학에 1년을 다니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대단히 사랑했고 또 여기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 했었다고. 근데 1년 전에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제 남편과 저는 이 대학에 아이를 위한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총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감동을 하기보다는 퉁명스럽게 반응을 했답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동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대학은 공동묘지처럼 보일 겁니다. 라고 했더니 총장님, 그게 아니에요. 동상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 건물을 하나 기증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총장이 이 두 내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스캔을 해서 보더니 부인 모습을 행색을 보니까 낡은 드레스를 입었단 말이죠. 남편도 허름한 양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 보여서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건물이라고요? 건물 하나에 75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건물들로 우리 대학은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뭔가 생각에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총장은 그러면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부인이 남편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했대요. 대학 건물 하나 세우는데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학교를 하나 세웁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내외는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두 내외는 철도 사업으로 아주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이고 또 상원 의원을 지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쉬워하고는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런 글귀가 붙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붙었다고 해요. 한 6년 전쯤에 저희 가족이 이 대학에 여행 갈 때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두 아이가 6년 전에 지금보다 어릴 때니까 이놈들이 여기 기둥에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다가 큰 놈이 그냥 벽에 기둥에 박아가지고 이가 흔들거려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애들이 기억이 안 났는지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너 그때 다 쫓아다니다가 기둥에 박아서 이빨 흔들거렸던 데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시요. 뭘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외모로 사람들을 잘못 판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 요한복음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누가? 예수께서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셨죠? 가르치시니 15절 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무엇을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랍비들만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골 촌구석 출신이고 유대인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랍비들만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15절에 놀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입은 옷을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랍비들의 옷도 아니고 흐름만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잣대, 이 세상의 판단 기준, 이 세상의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판단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판단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던 사람들인지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세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되겠는데, 참고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17절은 38년 동안 병을 고칠 수 없었던, 평생 동안 병 때문에 해결 보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왜 그래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다른 말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삼으심이러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동급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두 번째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요한복음 7장 1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 앞부분 6장 전체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조그마한 떡과 물고기도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멸치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 정도 2개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누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었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역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은 율법의 잣대였습니다. 자신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행동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율법을 망가뜨리는 그런 예수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신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죽어마땅한 행동이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는 모세율법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신들의 프라이드를 꺾어버리는 예수님의 행태를 두 눈 뜨고는 바라볼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죽이려 하느냐? 아멘. 모세 율법 10계명에도 보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살리라고 돼 있어요? 살리라고 돼 있지 죽이라고 돼 있는 게 없어요. 율법에 10계명의 정신에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다 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면서, 왜요? 율법에는 사람을 살리라고 했지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 어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20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발뺌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당신은 정신이 돌아서 혼자 과대망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5장 1절로 17절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살리신 예수님이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오시면서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그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지켜야지 안식일 그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먼저 한번 읽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무엇은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언제 안식일에도 무엇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언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자,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 진리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식당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체 손님이 가가지고 뭐 2명, 3명이면은 메뉴를 이렇게 뭐 주세요 하면은 머리로 기억을 할 수 있지만 한 10명이 가가지고 뭐 주세요 다른 거를 마구잡이로 시키면 그거 머리로 다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평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에 식당 문을 또 열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주문을 받는데 10몇 명이 주문을 실제 어떤 팀이 가서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쓰지를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받아 적지를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야, 저 사람 머리가 좋은가 보다 했는데 자꾸 재차 묻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안 적는 게 아니고 그걸 쓰면 안식일에 그 메뉴를 쓰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적었던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뉴를 안 적는다면 식당 문은 다 열어놓아서 일하면서도 웃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쓰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적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말고 하는 것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누가 눌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웃기지도 않은 그런 행태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지키는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병을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다 고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을 고치신 게 미워서 고쳤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병을 고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3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나았으면 마땅히 함께 기뻐해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인데 그 안식일의 정신은 싹 빼버리고 안식일 율법 규정을 어겼냐 말았냐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할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병원 가서 남자들 포경수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의식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그 의식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외할아버지도 오시고 또 친할아버지도 오시고 양가 어른들 친지들이 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생후 태어난 지 8일 만에 태어난 이 아기를 할례를 랍비가 와가지고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통해서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 준다.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면은 벌 준다.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놀러 가면은 사고 난다. 뭐 이런 어떤 차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도 못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심지어 죽어주실 만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지난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가정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는 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뭐 안 하면 어떻게 잘못될까 봐,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냐 말았냐, 일했냐 말았냐, 그것 따지면서 O냐 X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싹 빼놓고 정신 빠진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기계적인 율법적인 그런 종교생활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은 점점 밝아지는 게 건강한 사람의 신앙. 이건 억지 웃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표정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실이 믿어지고, 그게 내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과 직장생활 속에서 경험된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한 반응으로 예배당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 예배예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밝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를 꽉 깨물고 뭔가 지키고 뭔가 봉사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만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접근을 하면은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찍고 이런 판단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 사랑은 쏙 빼놓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는데, 왕이 시퍼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어느 당과 어느 당, 뭐 지금 주자가 현재 대통령이 있는데 다음번 이제 선거할 때 누가 되겠다라고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감히 다음 왕을 얘기한다? 이거는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가 목숨 걸고 그 다음 차기 왕을 기름을 부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올 만큼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감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요즘은 좀 잠잠했었는데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인 IS가 또 10명의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한 명은 기독교인 한 사람을 사살을 하고 10명은 현장에서 참수하는 56초짜리 동영상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붙들어다가 이 IS 무장단체가 참수하는 장면이 어제 뉴스에 나왔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남 얘기하듯이 성경을 봐서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대권주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인간적인 이 믿음 좋은 사람도 판단을 잘못 내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안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큰아들부터 인터뷰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왕 될 사람인가 아닌가 면접을 보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키가 아주 크고 덩치도 막 아주 좋은 게 아주 왕하면 딱 제격일 것만 같은 그런 큰아들이 딱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주 그냥 왕 같거든요. 왕 될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세요. 또 둘째를 또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보는데 또 키도 크고 뭐 씨가 뭐 같으니까 비슷하겠죠 뭐. 또 키가 크고 또 아주 왕감인 또 둘째가 이제 또 왔는데 또 기름 부으려고 가만히 기도하려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아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하다가 또 혹시 더 없냐 이렇게 됐는데 양치기 하고 있는 목동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는데 이 아들은 막내니까 나이도 어리고 키도 아무래도 작을까 덜 컸으니까 덜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기엔 형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외모로 봤을 땐 부족하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바로 이 사람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외모 지상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옷, 또 좋은 집, 또 더 신분이 상승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칠애를 하는 그런 문화권에 특히 유교의 본고장보다 더 허례의식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껍데기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또 믿음이 이렇듯 좋았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겉모습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실수하면서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사고의 틀 안에서 내 잣대로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 2019년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또 품지 못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믿음 좋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달려들었던 사무엘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피차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무엘의 연약한 믿음처럼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실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